아멘. 할렐루야. 참 명절의 분주함과 삶의 고단함 속에서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안식과 회복이 이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이를 방치해두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우리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같은 심정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심정이 그런 마음이에요. 죄악의 절벽을 향해서 막 가속 페달을 밟고 막 지금 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보고 지금 이 순간에 아주 강한 책망으로 일단 그곳에서 이들을 멈춰 세운 다음에 또다시 사랑으로 안아주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2장 마지막 부분을 넘어갔는데요. 그 부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12장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사도 바울이 내가 갈 때에 라고 말하는 건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읽었던 13장 1절 말씀에도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이렇게 말한 것과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세 번째 방문 시에 어떻게 한답니까? 바라고 소망하는 모습이 아니라 혹여나 원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보일까 바울은 두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간에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원하지 않는 모습, 내가 바라고 성도로서 온전하게 서가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까 두렵대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먼저 20절 하반절에 보면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이 모습은 바로 분쟁하는 모습들을 쫙 나열해서 얘기한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볼까 두렵다 바울은 얘기해요. 두 번째로 21절 상반절에 보면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고린도 교회는 끊임없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얘기했죠. 바울은 약하다. 바울은 정식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계속 말해왔습니다. 이런 사도권 문제로 말미암아 보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반응, 세 번째로 딱 방문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보일 이 고린도 교회의 반응을 보고 바울은 두렵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21절 하반절이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더러움, 음란, 호색 이렇게 각각 무슨 다른 죄악같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늘을 보면 한 단어를 쭉 풀어해 놓은 겁니다. 사실 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적인 죄악을 얘기하죠. 그 성적인 죄악의 모습을,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성적인 죄악의 모습을 볼까 바울은 두렵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방금 얘기했던 세 가지 모습이죠. 이 모습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고린도 전서에서 여러 장에 걸쳐서 바울이 강조했던, 변화를 촉구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분쟁, 사도권에 대한 문제, 음행,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였죠.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 해결 기미가 보였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너희가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나는 기쁘다라고 계속 1장부터 쭉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장에 딱 와서 그 이후에 보니까 또다시 그들 가운데 옛 습관, 옛 죄악, 옛 생활대로 돌아갔다. 그래서 이것이 여전히 문제가 됐다는 소식이 들려지자 이렇게 쓰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12장 20절에서부터 21절에 반복해서 두렵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그 말 속에는 두려움과 함께 답답한 마음도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답답한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놔둘 수 없겠구나. 영적인 부모로서, 영적인 리더로서, 영적인 목회자로서 이 교회를 그대로 놔둘 수 없겠구나 해서 13장 1절에서부터 4절에 아주 강력한 책벌을, 장로교에서는 이것을 치리라고 하는데요. 내가 곧 너희에게 가서 강력한 치리를 할 것이다. 아주 강하게 경고하는 모습을 보여요. 우리 1절, 2절, 13장 1절, 2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 번째
바울은 먼저 내가 세 번째 방문했을 때 두세 사람의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두세 사람의 증인이라는 건 신명기에 나오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 율법의 말씀이죠. 근데 율법대로 너희들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이렇게 재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 너희들을 법정에 세워서 치리하고 책벌하겠다라는 말을 이 말로 빌려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너희들을 치리하는 것이 아니야.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서 너희들을 치리할 것이다. 이런 말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재판 자리에 서게 될 그 사람들, 그러니까 전에 죄를 지었던 자들, 그리고 남아있던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서게 될 텐데 그날에 그들을 그냥 놔두지 않을 거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해줘. 거짓 교사들과 이를 따랐던 사람들, 한마디로 복음을 혼란하게 했던 자들을 반드시 처벌할 것이다. 바울은 아주 강한 의지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에서부터 4절에 이렇게 행한 이유를 이야기하죠. 3절 한번 봅시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느니라. 이 3절 앞에 시작하는 이는은 왜냐하면 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란 접속사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바울에게 일부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증거로 나에게 보여라.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너 스스로 사도됨을 증명해라 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가 구함이니 라는 말, 이 말 속에는 너희는 복수형으로 쓰여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일부의 거짓 교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너희 속에는 그들을 따라서 선동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들 또한 바울에게 이렇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너 스스로 증명해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증명하라고 계속 요구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그의 모든 사역 속에, 우리 말씀에 보면 그의 모든 사역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역사했던 모든 것을 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고린도 이 지역에 왔을 때만큼은 어떻게 사역했습니까? 사례를 받지도 않고 그냥 열심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수없는 고비 속에서도, 죽음의 고비 속에서도 수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환상과 계시도 봤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도로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를 부득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고 밝힐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은 자기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자신이 주의 사도됨을 입증하면서 자신이 전한 복음, 그 복음이 퇴색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자랑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너희들이 말하는 그 어리석은 자랑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떠냐? 끊임없이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도됨을 증명해라. 계속 요구했던 거죠.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강하게 책망할 것을 예고합니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를 약한 것으로, 부활을 강한 것으로 예를 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약함 속에 있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갔다. 그러나 이제는 어둠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강함처럼 나도 강함으로 이제 거짓 교사들과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을 책망할 것이고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5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스스로 너희를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고 하겠습니다. 이 시험하다란 말은 그 말 그대로 테스트해봐라. 너희 스스로를 테스트해봐라. 그리고 확증하라 라고 합니다. 이 확증이라는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뜻이 뭐냐면 이 보석 세공업자가 금 덩어리가 있잖아요. 그 금 덩어리를 수십 번 불 속에 도가니 속에 넣었다 뺐다 한 다음에 그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죠. 그 제거한 후에 이것이 정금인지 심사받는 것처럼 너 자신을 까다롭게 다 돌아본 후에 그리스도인인지를 확증해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죠. 너 스스로 한번 돌아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너 스스로 한번 돌아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너를 돌아봐. 사람들 앞에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너를 돌아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누구는 능력 있대. 누가 진짜 지도자야? 누구는 약하고 누구는 강해. 누구는 설교를 잘하고 못해 하면서 끊임없이 그들은 남을 지적하고 평가하면서 사람들을 판단해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지금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평가하기 전에 너희는 너희 스스로 돌아봐라. 나를 판단하기 전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부터 한번 돌아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다른 말로 5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스스로 시험하고 깨달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믿음이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라 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버림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렵죠? 갑자기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걱정 마세요.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근데 바울의 바람은요. 이렇게 단순하게 너 자신을 한번 판단해봐. 그리고 낙심해. 좌절해 라고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6절 말씀 이어볼까요?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은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라고 얘기했어요. 이 버림받은 자라는 얘기는 위에 부분과 연결돼요. 위에 부분과 뭐라고 연결되냐면 시험받아서 인정받지 못한 자를 버림받은 자라고 이 부분에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너희가 버림받은 자, 그러니까 시험받고 인정받지 못한 자가 됐다고 너희가 생각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요. 바울과 그의 일행은 자신이 인정받지 못한 자, 버림받은 자가 아님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너희도 그러기를 바란다. 너희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길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고 그 의미는 뭘까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로마서 8장 16절 말씀 보니까 그 말씀이 저희 눈에 확 들어왔는데 그 말씀이 이래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친히 증거하고 계시대요. 즉 거듭난 자는 자기 안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끌로 이 자리를 이끄신 겁니다. 이 말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지금도 끊임없이 성령의 일로 우리를 쫓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과 삶, 믿음의 사람들 그 자체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생각과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끼가 좋은 도끼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점검하고 확정할 수 있어요? 그냥 겉모양만 딱 쳐다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도끼를 밖으로 나가야 돼요. 일단 밖으로 나가서 나무를 찍어봐야죠. 그래야지 이 도끼가 쓸모있는 도끼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나무가 잘 찍히고 도끼날이 자루에서 빠지지 않고 자루가 부러지지 않고 또한 도끼질을 하고 나서 도끼날이 무뎌지지 않아야
아주 좋은 도끼인지 알 수 있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여부는요, 이 안에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판단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서 믿음이란 도끼를 휘둘렀을 때 세상이란 나무, 사람이란 나무가 딱 찍혀서 넘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구나. 그 모습을 보일 때 좋은 도끼, 믿음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죠. 또한 유혹이 찾아와도 도끼 자루에서 도끼가 빠지지 않던 것처럼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되고요. 시련과 위험이 찾아와도 부서지지 않고 우리의 영적인 날은 언제나 무뎌지지 않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는 거죠. 이 모습이 어디에서 나타나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어디서 나타나냐? 이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예배예요. 삶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를 나타내는 우리 청교회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7절에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7절과 같이 이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는 간구의 형식을 빌려서 기도합니다.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앞부분은 아주 강하게 치리했다면 이 부분부터는 사랑으로 이제 안아주는 거예요. 윗부분에서 강하게 혼냈다면 이제는 사랑으로 보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니까 너희가 조금도 악을 행하지 않게 되기를 나는 기도하고 간구한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잘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이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가 바로 거룩한 자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너희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성전 만드셨으니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그 거룩함이 나타나길 바란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의 간구도 고린도 교회에 대한 간구도 그거래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자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느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냐? 이 바울의 마음을 보세요. 이어지는 7절 하반절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 스스로 의롭다함을 나타내거나 혹은 우리는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 합격한 자야 이렇게 나 스스로를 자랑하고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로 세워주길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비록 내가 너희 가운데 버림받은 자로 보일지라도 말이에요. 너희에게 약한 자로 보일지라도 우리 성도들만 온전하게 세워진다면 그걸로 족하다. 이렇게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보이세요? 그 마음이 읽혀지십니까?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고 그 마음으로 세운 교육자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 마음 제 마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 고린도 후서 10장에서부터 13장 말씀을 아예 목회 서신이다. 목회의 서신이다. 라고 아예 구분한 사람도 있어요. 바울은 어땠습니까? 처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는 약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었던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리석은 자랑을 통해서 나는 약하지 않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죠. 너희가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를 약한 자로 볼지 모르지만 우리의 약함이 자랑이 되고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된다.
그 약함이 강함되는 이유를 쭉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부분에 와서 바울은 이 약함을 붙잡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약해도 괜찮아. 나는 너희들 앞에서 버림받은 자 같아도 괜찮아. 난 다 괜찮아. 너희들만 선을 행하고 너희 안에 계신 진리의 영이 너희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시기만 한다면 나는 괜찮아. 너희만 온전하게 세워진다면 말이야.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 이 사랑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쭉 궁금히 생각해 보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매일 품고 살아갔던, 그 마음을 품고 갔던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뭐라고 해도 칼로 찔르든 채찍으로 때리든 그는 십자가에서 자신 죽을지언정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만 선다면 좋겠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죠. 10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오늘 13장에서 세 번째 방문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방문 시에 책망할 것을 경고했죠. 또한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뒷부분에 있어서는 주 안에서 너희들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길 바란다라고 간절히 또한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책망도 이러한 간절한 기도도 다 한 가지 이유예요. 그 이유는 뭐냐? 너희를 세우기 위함이다. 고린도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길 원한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길 원한다. 단 한 가지 이유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그 서신에서 이렇게 본인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돼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유모가,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했다. 그런데 그 밑에 부분, 한 몇 절 후에 보니까 또 이런 표현도 씁니다.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버지같이 엄격함이 있고 또한 어머니 같은 사랑으로 모든 목회 현장에서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 교회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엄하게 책망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이 교회가 온전하게 서길 바라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요. 내가 비록 약한 모습일지라도, 너희 앞에 버려질지라도 너희만 온전하게 세워진다면 난 상관없다라고 얘기하죠. 이 모든 것 다 사랑하는 교회가 주 안에서 바로 서게 되길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이고요. 또한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이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바라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듯이 모든 성도들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길 원하고 그 속에서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면서 책망 듣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듣고 온전하게 거룩함과 진리 속에 살아가길, 그렇게 살아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으로 전달되길 소망하고 그 말씀의 손 붙잡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판단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부모님의 마음처럼 우리를 향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되 책망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칭찬 듣고 거룩하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망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안에 머물기보다는 세상의 기준은 사람을 판단했고 하나님 나를 자랑했으며 나의 뜻을 위해서 믿음의 걸음이 아니라 나의 걸음 걸어왔으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셔서 주님의 길로 다시 한번 끌어당기시고 이끄시고 주님 안에 머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주님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 머물며 주님이 살아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나를 진리와 거룩 가운데로 이끌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덮여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고 주님의 칭찬을 듣고 생명과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우리 하나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와 사망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안에 머물라고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시고 내 손 붙잡고 너가 동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그 손 뿌리치고 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며 하나님 아버지와 서로 교만으로 높아졌고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 비판하고 판단할 때가 더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오늘 말씀의 거울로 우리를 비춰보게 하여 주셨사오니 다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님 앞으로 오게 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주님 안에 머무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되 거룩과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살아주시고 그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매일매일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내가 힘들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항상 그 눈을, 우리의 눈을 그분께 맞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